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벗어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으로부터 거듭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의인으로 거듭난 삶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영원토록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영원토록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한 성도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가 이런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의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룩한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토록 죄로부터 벗어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입니까? 아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성도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룩한 성도들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거룩한 성도들이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자로 삶을 살아간 이 전도자들도 거룩한 성도들이었고 거룩한 성도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만남, 이런 차원에서 거룩한 성도의 만남이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만남이기에 어떤 차별도 없는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만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만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차별 없는 성도들의 만남,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만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자신과 만나는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제를
이루는 삶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은 교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남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삶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삶으로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교훈을 위해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민감한 부탁입니다. 어려운 부탁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가족과 같은 관계이거나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랑과 우정으로 교제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돈과 재물에 있어서만큼은 손해를 보라고 요구하고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건 정말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빚을 받아야 할 빌레몬에게 너는 빚을 받지 말고 그것을 다 탕감해 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주었던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안도현 목사님의 간증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안에서 두 분의 장로님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가 되어서 빚을 갚지 않는 것으로 인해 서로 싸우고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담임 목사는 그러므로 더 난처했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는 문제는 의외로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채권자인 장로님이 자신이 받아야 할 빚을 받지 않고 탕감해 주는 것으로 인해 온전히 해결되었고 두 분의 장로님이 다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빚 문제로 인한 갈등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빚진 자에게 있지 않고 빚을 받아내야 하는 주인된 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남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빚을 탕감해 주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향해 이렇게 빚을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간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의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주인된 자가 종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낌없는 은혜를 먼저 베푸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가진 자로서 네가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언제나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성도의 교제는 더욱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꼭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남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로 인하여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하나 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교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 내가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다. 항상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문학자로 알려진 이어령 교수님께서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라는 그의 저서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더 많은 집, 더 많은 차, 더 좋은 차,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애인, 더 높은 의자, 더 높은 명성, 더욱더 가져야 할 것을 내가 가져야 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어리석은 인간은, 오늘 이어령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은 더욱더 가질 것만 외치다가 죽습니다. 남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에 인색한, 주는 것에 궁핍한 인생을 살다가 그저 더 자기 것만을 취하고 자기 것만을 가지려고 하다가 그렇게 그냥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잠언 기자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거룩한 성도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의인의 삶에 대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부는 똥과 같아 그것이 축적되면 악취를 풍기고 그것이 뿌려지면 땅을 살린다, 비옥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뿌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나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서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나 되는 의인들의 삶,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네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되는 삶, 즉 언제나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 자신도 항상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삶을 힘쓴다면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이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 장로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 권사, 집사,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로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의 만족을 주느냐, 이런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는 돈과 재력이 많은 빌레몬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주의 복음으로 평안의 교제가 가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전에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안했고, 불안함으로 인해 서로를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므로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근심하고,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는데,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든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누가 예수 믿는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전혀 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진 자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습니까? 이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평안이 넘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절망이나 좌절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바로 이런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그는 능히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고백하며 대적자들, 원수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평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안에서 이 기쁨과 이 평안이 가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 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